다 같이 합독해서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우리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샬롬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서 뉴스를 볼 때마다 저희의 마음을 정말 먹먹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기쁨의 소식, 또 희망의 소식보다는 여전히 절망과 또 소망 없는 그런 뉴스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많은 비가 내렸고 또 수해로 인해서 한 터널이 침수되었고 또 많은 이들의 생명도 뺏어간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또 학교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듯합니다. 그 수많은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유초등부 교육부서를 담당하고 또 두 아이의 아빠로서 제 마음을 정말 무너뜨린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조금 더 자료를 찾아보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요, 7월 1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대한민국에서 출생이 미신고된 영아가 무려 1000명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현재로서 34명의 아이가 사망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시간이 지남과 함께 계속해서 늘어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떠한 이슈 앞에서 항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마음을 헤아려보면서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편인데, 정말 이 뉴스를 듣고서는요, 정말 이렇게 세상에 태어난 아이를 출생 신고도 하지 않고 정말 죽음의 자리에까지 두게 한 이들의 그 마음이 정말로 저를 무너지게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제가 마음이 좁아서, 제가 생각이 짧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 속에서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러니까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것을 말하면서 정말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나라라고, 이 세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아픈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와 환경 문제, 전쟁과 분열, 테러, 총기 사건들, 더 이상 저희들을 놀랍게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또 얼마 전에 총격 사건이 일어났는데, 또 오늘 뉴스 보니까 여기 신림역 어디에서 또 이런 칼부림 사고가 있었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저출산 문제, 또 성윤리 문제 같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혼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보면서 절대로 평화를 말할 수 없는 듯합니다. 우리 삶은 어떠합니까?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이미 다 각자 개인과 또 가정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진 않으십니까?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오늘 우리 함께 하신 우리 학부모님들, 아이를 키우면서 절대로 평안할 수 없는 하루하루가 저희 가운데 있잖아요. 저희 집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얼마 있지 않아서 방학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학 되시면 어떤지 아시죠? 삼시세끼 아이들 밥 해주셔야 되고, 또 맨날 왜 TV 보냐, 공부 좀 해라, 이런 잔소리가 매일같이 풍성하게, 물론 저희 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짜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 샬롬입니다. 샬롬. 그래서 이번에 2023년 예수사성교회 유초등부 여름 캠프의 주제는요,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 여러분, 샬롬의 뜻이 무엇일까요? 샬롬은 흔히 우리가 유대인들의 인사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유대인들의 인사말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샬롬은 문맥과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지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평안과 같은 일반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 단순한 평온의 상태를 넘어서 온전함, 충만함, 지극히 완전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있는 회복의 상태를 우리는 샬롬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샬롬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음을 강조하는 말이 여호와 샬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어쩜 이렇게 말을 잘 들어주시는지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볼까요? 샬롬. 마치 유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네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흔히 샬롬으로 인사할 때 샬롬을 두 번 말하는데 그 이유는 나의 샬롬이 너에게 있고 너의 샬롬이 나에게 있음을 말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충만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여러분, 진정 샬롬 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에 진정한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 이 여호와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될까요? 이번 유초등부 여름 캠프에서는요, 기드온의 샬롬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의 샬롬이요. 여러분, 기드온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그야말로 샬롬이 없는 엔샬롬의 사사시대입니다. 엔샬롬의 사사시대요. 우리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한 가지 패턴을 발견하는데요. 이 한 가지 사이클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주변 이웃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사사를 보내주시고 사사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다시 배부르고 또 등이 따셔지니까 이들이 반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 것,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사 사이클인데요. 이것이 바로 사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언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했던 그때가 언제냐면은요, 바로 여호수아의 죽음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모세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을 정벌했던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차서 죽게 되어졌는데요.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PPT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 그 세대 사람들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요. 이 세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행하신 일도 전혀 알지 못하던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진 것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면 홍해의 기적을 다 알고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요, 이 탁월한 지도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크게 쓰임 받았으며 또 성공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흔히 우리에게 인식되어지고 비춰지지만 이들이 실패한 것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했을까요? 아니요,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 이들에게 가능이나 했던 일일까요? 여러분, 흔히 여성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가 남자들의 군대 갔다 온 이야기라고 하죠. 또 축구 얘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를 하면 이제 정말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이민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이제 병역의 의무가 저에게 부여가 돼서 여러분 몇몇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막 머리 막 빡빡 밀고 나타나가지고 막 파송해 주시고 그랬잖아요. 저 막 분들을 파송받고 그랬는데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뭐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안 찾아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저도 그렇게 이제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저는 아이가 있던 상태였어서 이제 병력법상으로 집에서 이제 통근하는 이제 상근 예비역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이제 출퇴근을 했지만 그래도 일반 우리 청년들과 같이 6주 동안 군사훈련도 받았고요. 이후에 그들과 똑같은 하루 일과를 다 보내고 이제 이 친구들이 저녁 먹으러 갈 때 저는 이제 안녕 집에 간다 하고 이제 집으로 갔던 그런 생활을 제가 이제 1년 6개월 만기 전역해서 제가 이제 육군 병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또 예비군 훈련 받으러 이제 강원도 홍천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군생활 하는 동안에 제 아내에게 계속해서 들었던 한 가지 잔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발 군대 얘기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제발 좀. 용규 지사님 저희 군대 얘기 정말 많이 했잖아요.
저도 정말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이거 안 하려고 진짜 노력했는데 이게 잘 안 되지더라고요. 이게 왜냐면은 제가 경험한 것들이 너무나도 새로운 것들이었고 너무나도 신기한 것들이었고 또 그 얘기를 가지고 어디를 가든 이 얘기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이나 되니까 이거 정말 그냥 술술 나오는 것 같아요. 군대 이야기가. 군대에서 제가 경험한 거. 다 경험한 거니까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경험이요. 제가 1년 6개월 동안 한 군대의 경험보다 더 작았을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보았던 기적들과 수많은 전투들 과연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지 않았을까요? 비밀로 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등장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는 이 다른 세대는요, 출애굽과 홍해, 요단강을 건넌 사건, 여리고성이 붕괴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그들에게 더 이상 소중한 삶의 중심이 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귀로는 들었지만 그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법, 그것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그들은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오셨다던 복음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잊었다고요. 복음을 잊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어지는 11절에서 그들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겼다고요.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불과 한 세대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요. 물론 그들의 부모 세대도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반쪽짜리의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 복음을 잊어버린 다른 세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바알을 섬기는 것입니다. 바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알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엄청난 거부감을 느끼잖아요. 하지만 성경시대에서 바알은요, 번영의 신이었습니다. 떠돌아다니면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정착하며 살아가는데 가나안 땅에 남겨져 있던 이방인들이 섬기던 신, 풍요를 허락하는 신이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2세세들이 섬겼다는 것은 이 바알은요, 세상이 주는 안식과 평안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풍요였던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편리함과 즐거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사기 2장 11절의 말씀을요, 조금 더 우리의 언어로 바꿔서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잊어버린 다른 세대가 일어나 여호와의 목전 앞에 악을 행하여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섬겼더니, 복음을 잊어버린 다른 세대가 일어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벤틀리와 람보르기니를 섬겼더니, 복음을 잊었던 다른 세대가 일어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돈과 성공을 섬겼더니, 여러분, 무섭지 않으십니까? 물론 기쁨이 넘치는 삶, 성공을 갈망하는 삶, 돈 많이 버는 삶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복음을 잊어버린다면 이 모든 것들이 바알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팀 켈러 목사님께서 한 세대가 또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지 못할 때 딱히 누구를 탓하기는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1세대가 잘 전달하지 못한 걸 수도 있고 또 2세대의 마음이 굳은 것일 수도 있다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요, 한 기독교 세대가 저지른 잘못들이 그 다음 세대에게 무늬만 믿는 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성세대의 잘못들이 다음 세대에 무늬만 남겨진 신앙으로 전수될 수가 있다고요. 물론 사사기 2장에서 1세대 신자들이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는 정확하게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의 원인들이 이전 세대에 정확히 어떤 부분이라고 정확하게 집어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들의 다음 세대는 분명 여호와를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시간부터 단 한 번도 한국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올해로 이제 36살인데 항상 한국 교회는 무너져가고 있었고요. 항상 한국 교회는 위기에 처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한국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부단히도 열심히 기도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요, 정말로 저희들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할 때가 온 듯합니다. 지난주 로잔 대회를 위한 7.14 기도 대성회가 송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역자분들과 또 집사님들과 함께 기도 대성회 다녀왔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어요. 너무나도 기쁜 시간이었어요. 그 송도 컨벤시안에 10,000명이 넘는 이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막 기도하고 함께 막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제가 그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면서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았는데 딱 하나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던 게 무엇이었냐면요, 10,000명이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 대부분 다 권사님들이시라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의 용사로 부름 받으신 모든 권사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귀한 기도의 자리였고 너무나 소중한 자리였는데요, 여러분, 청년들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청년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니, 제 또래의 사람들도 보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물론 금요일이었고요,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들은 참여 못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것 때문일까요? 그게 다일까요? 매년 여름이면은 월드스타 가수 싸이가 흠뻑쇼라고 하는 콘서트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다 개최합니다. 그의 전국 투어가 표를 구하기도 어려워서 막 당근마켓 같은 데 들어가시면 암표로 막 한 사람이 막 2-30만 원씩 해서 막 비싸게 막 거래되고 있어요. 올해는 6월 30일 날, 정확하게 금요일이에요. 잠실 주 경기장에서 이 흠뻑쇼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날 정확하게 금요일이었고요. 이 콘서트가 시작되는 시간이 저녁 6시, 이 가수 이름이 싸이라서 6시 42분이었어요. 얼마나 이렇게 창의적인지. 6시 42분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이 사람들은 4시부터 혹은 아침부터 와서 줄을 서야지 가장 좋은 자리에서 그들의 연예인을 보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그 흠뻑쇼에 모인 청년들의 수가 몇인 줄 아십니까? 무려 35,000명이라고 합니다. 35,000명이요. 매해 이 흠뻑쇼에 가는 모든 청년들의 개수가 20만 명이 넘어간대요. 정말 금요일이어서 이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했던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기도해야 할 것은요,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체험시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 하는 가장 큰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은 잠시 뒤로 해도 윤 선생님과의 만남은 꼭 가져야 되잖아요. 영어학원 수업 시간 절대 양보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무엇을 교육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고 했지요. 우리 모두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적 환경, 더 나은 학교와 학원을 위해서 이사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신앙교육은요? 얼마 전에 제가 참 부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저희 유초등부에서 지난 주일날 성경 암송 대회를 진행했는데요. 총 25개의 성경 구절을 외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가 열리기 2주 전부터 아이들에게 암송 구절을 다 나눠주고 아이들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너무 고생하셨어요. 한 선생님께서는 막 어플 같은 거 프로그램 만드셔가지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암송을 하게 하시려고 노력하셨고요. 꽤나 어려운 일이지만 학부모님들 계속해서 노력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맡고 있는 부서에 제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올해로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고 점점 배가 커지고 있는 우리 에반이인데요. 이 아이가 지난달부터 영어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지난달부터 영어, 저희 가게에서 사실은 제법 큰 부담이 되는 이제 일이지만 그래도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영어 학원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학원이 참 재밌는 게요, 월수금 가거든요. 근데 매번 갈 때마다 10개에서 20개 정도의 영어 단어를 외우게 하더라고요. 영어 단어를 외우게 하더라고요. 정말 이걸 달달달 외워요, 정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막 최근에는 혼자서 막 시험도 보면서 제가 볼 땐 분명히 다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항상 준비가 끝났고 항상 100점을 맞은 준비가 되는 친구가 저희 집에 있는데, 제가 지난 2주간 저희 가정의 대화를 이렇게 잘 살펴보니까요,
제가 저희 아이에게 에바나 너 성경 암송 다 했니? 말씀 외워야지. 너 성경 봤어? 너 말씀 읽었어? 라고 말을 많이 못했더라고요. 그 자리에 어떤 언어가 있었냐면 너 영어 단어 외웠니? 너 책 다시 펼쳐봤어? 계속 공부했냐고, 단어 외웠냐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녀석이 영어 단어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보면은 제가 요즘 이 친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게 얼마나 밝고 긍정적인 사고를 허락하셨는지 요즘에 계속해서 발견하는데, 똑같이 이제 컵에 물이 반 차면은 누구는 물이 반이나 있네라고 하고 누구는 반밖에 없네라고 말한다고 하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저희 집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절반을 맞아도 동요함이 없어요, 이 친구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웃습니다. 저희 부부는 울고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사역자이기도 하고 또 신학도이기도 하고 가정에서는 남편이고 또 아이들에게는 아빠인데, 가장 어려운 자리가 어디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과감하게 아빠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 키우면서 힘든 일 말하기 시작하면 정말 무박 5일 밤을 샐 수도 있잖아요. 모자라잖아요.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얼마나 무너집니까? 얼마나 우리의 무능력함만 드러나집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신앙 교육까지 아이들을 시켜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러할 때의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다른 일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아지고 무능력한 우리들이지만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 만큼의 교육적 탁월함도 없고 되려 세상 앞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그런 우리들이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면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신 대로요, 기도원의 때에는 미디안 사람들이 하도 먹을 것을 탐하니까, 하도 먹을 것을 약탈해 가니까, 아니 치사하게 먹는 거 가지고 정말 하도 약탈해 가니까 그들이 두려운 마음에 기도원이 그 미디안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서 얼마 안 되는 곡식이지만 그거라도 좀 지켜보려고 그 곡식을 타작하고 있던 곳이 어디였냐면요, 포도주 틀이었습니다. 포도주 틀. 기도원의 자존감이 가장 낮아져 있었을 때,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을 때, 가장 무능력했을 때, 가장 샬롬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어딜 봐서 큰 용사입니까? 아니 어떻게 봐야지 이 모습이 큰 용사의 모습입니까? 겁쟁이고요, 쫄보고요, 실패자와 같은 그 모습이 어떻게 큰 용사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큰 용사예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하시면 큰 용사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찾아와 주셔서 큰 용사라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바르고 올바르게 살아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교육적으로 탁월해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한 교육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야지, 또 알아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용사일 수가 있겠습니까? 매번 넘어지잖아요. 매번 무너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큰 용사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정 큰 용사의 자리에 놓으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은 가장 샬롬이 없는 엔샬롬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샬롬 그 자체이신 그분이 직접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 샬롬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실패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는 큰 용사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만 보면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고요. 환난을 당해도 절대로 담대해지기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 구절인 32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의 실패를 다 알고 계십니다. 자녀들과 관계 속에서 무너질 것 다 아십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떠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부족한 모습, 탁월하지 못한 모습들 주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샬롬 안에 거할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충분히 탁월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날마다 승리만 하는 세상의 큰 용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평안하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샬롬을 너희에게 허락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미약합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무너지지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고요? 저희 부서가요, 하나님 은혜로 정말로 작년보다 그래도 좀 더 많은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요.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자꾸 미약합니다. 우리가 100명이 모이면 강할까요? 우리가 1000명이 되면 강할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큰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자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 교회가 큰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 아이들이요, 이번 여름 캠프 가운데 하나님 만날 것이고요, 세상 가운데 복음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참된 샬롬이신 하나님을 선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쁘고 피곤한 이 시간, 이 금요일 저녁 시간 왜 이곳에 모였습니까? 우리들 모두 기도의 힘을 믿기 때문에 모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큰 용사여라고 하는 이 선포의 말씀에는, 이 배경에는 분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사사기 6장 6절에서 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러분, 오늘날 모두가 말하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한국교회의 모습, 다음 세대의 모습, 그리고 무능력해 보이는 우리 부모로서의 우리들의 모습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밤 이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두려워하여서 기도를 멈추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실패를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흩어질 것이고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패 앞에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는 실패하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진정 샬롬이신 그 주님을, 예수님의 승리를 붙들고 나갑시다. 그리고 오늘 밤 우리를 만나 주신 그 주님께서 이번 여름 캠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다.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실 때 나이의 지금과 상관없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그 샬롬이 우리 교회의 샬롬이 될 것이고요, 우리 가정의 샬롬이 될 것이고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샬롬이 되어질 것입니다. 나의 샬롬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시간 이 모든 샬롬 가운데 아멘으로 답하면서 그 샬롬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